고린도후서 1장부터 이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린도 후서를 제가 이제 쭉 1장부터 따라서 이제 설교를 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공동체를 살리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용서하기 힘든 용서라는 이 단어로 제가 챗 GPT한테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 용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답이 나왔는데요. 이제 용서하기 힘든 이유는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그것이 이제 깨지는 그 경험 때문에 용서하기 힘든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신, 거짓말과 속임수, 뒤에서 험담하거나 비방한 것, 무시와 모욕, 불공평한 대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 가족에게 상처를 준 것, 반복되는 잘못, 사과하지 않는 사람, 잃어버린 것을 되돌릴 수 없는 상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용서하기 힘든 예에 이렇게 해당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나 사람, 대상들이 있습니까? 많습니까? 이제 제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50년 전 얘기까지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50년, 60년, 뭐 30년, 뭐 10년, 20년은 그냥 기본이고 그냥 해묵은 오래묵은 이제 뭐 고려장 얘기까지 다 튀어나오면서 용서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내그 마음 가운데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60년까지, 50년까지 그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부대낄까? 부대끼죠? 마음이 부대끼죠? 용서하지 못하니까요. 부대끼지 않으세요? 또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또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겠습니까? 예. 모르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뭐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굳이 뭐 인생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나에게 자꾸 상처를 주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뭐죠? 얼굴을 아예 안 보고 살면 그게 사실은 제일 속편합니다. 그쵸?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방법에서 보면 제일 지혜로운 방법 같아요. 그냥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서로 마주치지 않고 그러면 생각도 안 하고 굳이 마음 아플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상처를 주면 그냥 차라리 그냥 서로 얼굴을 안 보는 것이 서로에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방법이냐, 신앙적인 방법이냐, 이것에는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신앙적으로 옳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방법일까요? 왜 잘못됐죠? 왜 잘못됐을까요? 예수님이 일곱 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나에게 상처를 자꾸 주면 그냥 차라리 얼굴을 안 봐버린다 이러면 그거는 신앙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상처를 주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세요? 가족에게 상처를 받으면 왜 힘들죠? 가족이 아니면 정말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얼굴을 안 보면 그냥 해결이 되는데 가족은 얼굴을 안 보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죠. 계속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상처를 줘요. 가족이 자꾸 상처를 줘요. 무시해요? 그러면 그거는 시당적이지가 않잖아요. 가장, 가장, 너무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면 자꾸 상처를 주는 사람조차도 품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과 1대1로 놓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살아오면서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시는 그 잘못들을 비춰봤을 때 나는 과연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되돌아보면 정말 정직하게 대답을 하면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때로는 가족이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디기 어렵더라도 다시 품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품을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구약 성경에도 제가 보니까 상처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또 가족 가운데 일어난 그런 상처들과 용서들도 많이 나오죠.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가인 같은 경우는 아벨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어떤 긍휼을 베푸셨냐면 가인이 사람을 죽이고 두려워하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서 같은 경우는 동생에게 장자권을 뺏겼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이야기를 야곱의 입장에서 보지만 내가 만약에 에서라면 내 장자권을 빼앗긴 입장이라면 야곱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야곱이 형을 떠나서 20년을 헤맸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뒤에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20년 동안 그 배신감과 또한 그 상처를 삭히고 그것이 발효가 되어서 동생을 그냥 아주 어떻게든 해코지를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무르익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지은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이 나서 선물도 미리 보내고 자신의 일행도 반을 나눠서 먼저 보내고 염탐을 시키고 그렇게 형을 만났지만 형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끌어안고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왜 그렇게 가능했죠? 형만한 아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형이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 상처들은 이미 오래전에 용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 지은 야곱은 20년 동안을 헤매고 돌아오면서도 불안해서 형에게 혹시라도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렇게 겁을 먹었지만 에서는 동생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었죠. 또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울이 몇 번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또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함부로 해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사울을 해코지 하지 않았죠.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로 안갚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멀리 이제 양을 치고 동물 목축을 이제 가꾸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 형들이 원래는 세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잘 있나 알아보려고 요셉을 세겜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야곱이 있던 헤브론부터 거리가 약 80km, 5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도보 경로로 이제 경로를 따져보면 실제 거리가 90에서 100km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그 거리를 가려고 하면 3, 4일은 걸어가야 형들을 만날 수 있는 그 거리인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 자리나 한번 형들에게 가봐라 하니까 그 3, 4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형들을 보러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세겜에 갔더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고 했더니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또 20에서 25km 정도 되는데 12에서 15마일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도보로 하면 약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거리라고 하는데 요셉이 세겜에서 또 도단까지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 생각에 요셉은 형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꿈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잘난 척을 했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형들의 시기를 샀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뻘찍이서 봤을 때는 분명히 반가운 마음으로 형들에게 달려갔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면 그냥 추측하기에는 세겜에 갔다가 형들 없으면 그냥 집에 돌아가면서 아버지 형들 못 만났습니다. 그냥 그러고 마면 되는데 굳이 또 사람들에게 형들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서 도단까지 간 걸 보면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적대감이나 뭐 반감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멀찍이서 이제 보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요셉을 잡아 죽이고 그 요셉이 동물들에게 야생 동물들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아버지가 거짓말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루벤이 말리고 말려서 결국에는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상인들이 막 지나가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형들을 만나고자 멀리서 그렇게 며칠을 걸어왔고 또 몇 시간을 더 걸어서 형들을 만나러 온 그 요셉을 형들은 증오와 미움의 눈길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한 명을 놓고 그렇게 뭐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따 시키듯이 그렇게 제일 어린 동생 하나를 그렇게 해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또 노예로 팔아 넘겼으니 내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배신감과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가득했겠습니까? 가족에게 그 배신을 당했는데, 가족이 믿었던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는데, 그 마음이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성현 권사님이 가족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노예로 파는 그 상황까지는 아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그 마음을 쉽사리 판단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밑바닥에서부터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억울하게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gat히고 또 감옥에서 또 고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요셉이 우리들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10년, 20년 그렇게 그 묵힌 그 증오가 여전히 남아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온 것이요 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인데 성경 기록에는 최소한 요셉이 그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총리가 됐고 복식을 구하러 온 그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형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전했습니다. 마치 20년 동안 형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지 그 불안감으로 살아왔던 야곱을 오히려 보자마자 얼싸안았던 에서처럼 이 형들은 그동안 살아오는 과정마다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밤마다 울면서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동물들한테 잡아먹혀 죽였다 요셉아 요셉아 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본 그 형들은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 그들을 품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고 그들에게 용서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요셉은 충분히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다 살아왔고 또한 그것을 삶 가운데 녹여낼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총리가 된 동생이 우리들을 혹시라도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안심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진정한 복수는 성공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처받은 사람이 진정한 복수는 성공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믿음으로 보았을 때는 상처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를 품어주는 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군중들을 용서하셨고 스데반이 또한 그렇게 자신들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과 스데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가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또한 계속 곱씹고 울거내면 우려내는 사골국처럼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더하는데 품어주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후련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 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단순히 그냥 믿는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자신이 너무나도 눈물과 기도로 그렇게 세웠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자녀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외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생겼고 또 도덕적인 문제가 생겼고 예배와 은사에 대한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 특별히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미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이 관계가 너무나도 악화됐던 것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이전에 방문을 했다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와 이제 바울 사이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바울은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썼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눈물로 고통 가운데 편지를 썼고, 그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 썼노니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바울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자신이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쓰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와 자신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편지를 썼고, 또 이렇게 편지를 쓰는 목적이 고린도 교회를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 마음 가운데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넘쳐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그 편지의 목적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그렇게 편지에 이 고린도 후서에 담았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아마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회개했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기를 소망하였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 갈등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회복을 소망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로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증거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방문했을 때 그 갈등 관계가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너무나도 바울이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썼고, 또한 디도가 먼저 방문을 하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그 보고를 바울이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가운데 이 고린도 후서를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는 사랑과 상처와 눈물과 위로, 용서, 화해라는 단어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자신과의 그 깨진 관계들, 회복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또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들, 사람인지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그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그냥 배제하고 출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회개하고, 또한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시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은 자신과 공동체에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책망받았으니 용서하고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상처를 받았고, 또한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책망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귀한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라는 사랑과 화해의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용서라는 말은 카리사스다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말의 뜻은 선물을 주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카리스마라는 그 단어에 이제 파생된 말인 것 같은데요. 이제 카리스마가 은혜라는 뜻인데 카리사스다라는 말은 선물을 주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사람이 그저 주고 싶어서 주는 그 선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를 한다고 할 때는 너가 나한테 화해하나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내가 용서해야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너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게 10년이 됐던 20년이 됐건 30년 나는 절대로 너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나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이 반성을 했던, 반성을 하지 않았던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듯이 회개, 은혜를 베풀듯이 하는 것이 용서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과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냥 공짜로 자격이 없는 죄인데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은혜, 그 사랑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내가 품어주고 선물을 주듯이 용서해주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50년 묵은 그 용서하지 못한 것들 이 시간 다 풀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다 풀어내시고 품어주고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평안이 내 마음에 온화하게 가득 차는 것을 모두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그냥 배제하고 서로 얼굴을 안 보면 너무나도 편한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일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선물을 주듯이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듯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용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사랑의 관계로 이미 묶여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가족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면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것은 뭐 때문이죠? 아무리 미워도 다시 볼 수밖에 없는 사이기 때문에 용서를 하든지 아니면 용서를 하는 척을 하든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엮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냥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떼어놓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편한 것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앞으로도 계속 상처를 줄지라도 오히려 품어주는 그 용서를 베푸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과 용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눈과 코와 귀와 심장과 팔과 다리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 최석규 장로님이 여기 앞에 앉아 계신데 최석규 장로님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는 어떡합니까?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없으면 저는 어떡합니까? 안 되죠.
또 마찬가지로 죄가 없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떡합니까? 안 되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다 이미 엮여져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상처를 준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하고 품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사랑으로 묶여진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안경을 이렇게 매일 쓰다 보니까 안경을 벗다 보면 어떨 때는 막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눈이 이게 제대로 잘 안 보여서 왜 이렇게 불편할까?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눈을 떼버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다리가 불편해요. 다리가 불편하고 다리에 막 쥐가 나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다리가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죠. 다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우리 관계는 도구가 아닙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관계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되고 그 관계로, 그 관계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자꾸 수단으로 보고 자꾸 방법으로 보면 그냥 귀찮으면 그냥 떼놓으면 되고 귀찮으면 다시 얼굴 안 보면 되고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죠. 그냥 뭐 귀찮으면 그냥 관심 안 가지면 그만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법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또한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세상은, 사탄은 자존심을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가 어쨌거나 마지막 말다툼이 있으면 끝말은 네가 해야 이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싸움을 하면 꼭 마지막에 내가 끝을 내야만 속이 후련하죠. 그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속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져야 됩니다. 져야 되고 낮추고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핍박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오히려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죠. 그래서 저는 부부싸움을 항상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냐면 지는 것으로 이깁니다. 지면은 그냥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마음도 편하고 가정도 평화롭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누군가의 다툼이 생기면 그냥 지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이기는 법을 이미 다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억울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때로는 내가 용서해서 억울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괴로운 것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많이 남아있음을 바라봅니다. 마치 가시나무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자꾸 그것이 내 안에 부대껴서 너무나도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도 나의 일부임을 믿고 그를 오히려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사랑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바로 나와 우리들을 통하여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을